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따라다니지요. 아브라함아 뭘 해주래? 시험에 통과된 통과.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 일 후에 이삭을 낳고 또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당신 하나님께라는 사람이요 우리 싸우지 말고 언약을 맺으십시다. 다 이제 아들을 낳지요. 주변 다 정리됐지요.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아주 평안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빨간 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앤 테스트 템프테이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요. 마귀는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를 참 싫어하지요. 그래서 시험을 막 줄였어요. 근데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시험을 봐야 공부를 열심히 했나 안 했나 드러나지. 그렇죠? 시험을 봐서 통과되면 대학을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실력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니까 시험을 봐야지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력이 되는지 서울대 갈 수 있나 충남대 갈 수 있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끔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나 김 목사는 믿음이 얼마나 있나 애기의 신앙인지 청년의 신앙인지 테스트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시험에 통과하면 거기에 걸맞는 자리에 올려주는 거지요. 시험이 어려워보세요.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고시를 패스하면 딱 패스한 그 순간
신분이 달라집니다. 아주 달라지지요. 오늘 이 시험이 참 어려운데 이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면 아브라함은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그 똑같은 단어를 써도 이제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 내가 맨날 노름하고 뭐 술 먹었다, 집안이 어려웠다, 그건 하나님 테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지. 그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또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마귀가 자꾸 흔들어댑니다. 이렇게 잘 가는 교회들을 마귀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일을 터뜨리지요.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분이 아니세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신앙의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 걸맞는 상을 주려고 그럽니다. 걸맞는 상을. 그런데 통과하셔야,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런 상이 임하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운전면허는요, 떨어지면 또다시 인지를 붙이고 또다시 또 이렇게 언제까지 하냐면요, 그 통과될 때까지 합니다. 10번은 떨어지고 5번 떨어집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운전면허 지금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다시 또 인지를 붙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하죠. 이렇게. 그래,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신다. 그러니까 첫째로 진단을 해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인지 내가 잘못에 당한 어려움인지. 이 진단을 안 하면, 아니 자기가 맨날 놀고 맨날 딴짓하다가 어려움 당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시험,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당신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테스트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지, 내가 못된 짓 하는데, 내가 잘못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인가요? 아니지. 그거는 나의 잘못이지. 그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지금 그랑 아비멜렉과 참 이제 언약을 체결해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상생하자.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좋은 때가 있나요?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 안 해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애들은 다 출세했지, 나는 건강하지, 뭐가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테스트하십니다. 너 진짜 내가 네 삶의 왕이냐? 너 진짜 나를 좋아하냐? 오늘 아브라함에게요, 또 이삭 때문에 나를 좀 멀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최고 퍼스트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저 뒷전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 속상해하세요. 그래 테스트하십니다. 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참 청천벽력 같네요. 언제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 너무너무 이쁜데, 아주 한 달 한 달이 막 행복한 날들인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 있지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말씀 안 하시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가 눈에도 아프지 않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3일 길에 걸리는 모리아 산에 가서 다 잘라서 불태워 드리거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언제는 뭐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바다에 모래처럼 많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건 다 거짓말인가요? 아들 이삭을 불태워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정색을 하고 따져 물어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언제는 뭐 아들 자손 줘서 그렇게 하신다더니,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그건 다 끝인가요? 뭐 정당하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3절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는 내일 소풍 가는 날 잠도 못 잤지요. 내일 해외여행 떠난 날, 저 유럽으로 여행 떠난 날 잠도 안 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그런 여행 가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은 크기는 독자 이삭을 다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불태워 드려야 되는 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날인데, 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 있어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미적거리면 순종이 안 돼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냥 딱 순종은 즉각, 명령이 떨어지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야 순종이 되지. 이거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순종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사환 데리고 아들 데리고 막 칼 나무 들고 떠났어요. 자 보니까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시고 이제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루 길 가다가 아이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 안 됩니다, 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3일 길을 가는 동안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산 밑에 왔어요. 5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거의 빨간 줄,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지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데 내려올 때는 혼자, 아브라함 혼자 터덜터덜 실망해 내려와야 되는데 딱 종들을 산 밑에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We will come back. I will come back이 아니에요. We will come back. 나와 이삭이 함께 돌아오리라. 신앙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네 말하는 대로 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민수기 14장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이 이쁘질 않아요. 말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사업이 안 돼요. 아니 그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좀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일에 엄마가 이렇게 밥을 탁 해놨는데 아들이 먹고 짜고 맵고 맛이 없어요. 주여 박아야지요. 엄마 참 맛있네. 아니 안 맛있어도 말이라도 이쁘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들으세요. 아니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뻐야 되고 말이 이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죽을 일을 만나도 죽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사실을 말하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두 사환에게 여기 머물러 있거라,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아들과 함께 내려올 거야. 어떻게 내려오지? 아들 바치는데. 자 보세요. 6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아들하고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는 거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지요? 사실은 이삭입니다. 그죠?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읽어봐요. 그 다음에 8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로 의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지금은 아프지요. 병상이지. 그러나 말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오늘 아브라함을 잘 보셔야 돼요. 두 사환에게 한 말과 아들 이삭에게 한 말을 잘 들으시고 이런 말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아들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걱정할 것 없다. 근데 올라갔어요. 9절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이 안 되네 얘기지요. 언제는 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더니 탁탁 나무를 쌓더니 거기다 자기를 떨렁 엎어놓는 거예요. 근데 또 이삭은 또 가만히 있네요. 따져 물으니 아버지 미쳤어요. 하나님 준비한다더니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 거기 누워있어요.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순종의 삶을 살면 아들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면 아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아버지가 엉터리가 살면 그 자기 똑같아요.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바람 피면 그 아들 바람 핍니다. 아버지가 술꾼인가요? 그 아들 술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누워있어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야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 왜 부르시지요? 언제는 잡아 죽이라더니 죽이려고 아브라함아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겠어.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겠어. 통과잖아요. 통과. 시험에 통과해야지. 수능시험을 잘 봐야 서울대를 가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되니 그릇이 얼마나 크니. 믿음의 그릇을 테스트하잖아요. 믿음의 큰 그릇 준비하면 막 쏟아 부으시지. 축복을 쏟아 부으시지요. 그릇이 안 되네요. 조금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좀 문제를 일으키면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내가 네 삶의 왕이냐? 한번 흔들어 보면요, 내가 떨어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을 잘 깨우고 내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만나지요? 에이그 그릇이 종쟁이구나. 내가 너를 테스트해봤어. 너 진짜 믿음 있는지 내가 테스트해봤는데 너 아주 종쟁이구나. 너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 다시 빠꾸예요. 다시 빠꾸. 오늘 탁 그러니 이제야 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제 알겠어. 내가 이제 너를 따따르며 축복하지. 통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들 받으라는 말을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요만한 거 테스트해도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한 거 한번 흔들어 봐도요 나가 떨어져. 그렇게 믿음 좋다고 목사요 장로요 뭐 권세 그렇게 믿음 좋다고요. 요만한 일 만나도 막 이해가 안 되는 요만한 일 만나면 나가 떨어지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 할아버지라도 시험에 통과해야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신다. 뭘 테스트하시지요? 너 진짜 믿음 있냐? 네 삶에 진짜 내가 왕이냐? 이거 물으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왕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네 삶에 내가 왕이지? 알았어. 뭘 원하니? 입만 열어. 팍 쏟아부치고 이렇게 해요. 읽어봐요. 11, 13절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아까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하시니라.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오늘 말대로 됐잖아요, 이게죠. 수풀에 수양이 걸렸어요. 그거 잡아다가 드렸어요. 자,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이래.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내려왔지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세상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진짜 말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또 말하실 거잖아요. 교회 오셔서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인생 쪼그라듭니다. 인생 쪼그라들어요. 교회 다니나 마나야 해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10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매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가장 교회는 뭐 그리고 우리 다니는 모태신앙이라네. 또 기도는 또 한다고 그래요. 입만 열면 남 헐뜯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당신 하나님 믿어요? 이 말씀 잘 읽어봐요. 창세기 20장을.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는가?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쫓아다니세요.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자, 저처럼 하나님 가끔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왜요? 테스트에 통과하면 더 큰 상을 주려는 거지. 더 큰 상을 주고 싶어서, 더 큰 은혜를 보여주고 싶어서 테스트 하시는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세요.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진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과하셔서 이제야 알았어, 이제 알았어. 김 목사,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네가 내 삶의 왕이구나. 알았어, 알았어. 그럼 그때부터는요, 인생이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시 패스가 참 어렵지만 고시 딱 패스하고 나면 벌써 사무관 달아요. 대단합니다. 믿음을 승리하십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